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다 존재의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죠. 오늘 이 마이크는 제 작은 목소리를 크게 증폭시키는 목적이 있고, 저기 피아노는 찬양하는 데 있어서 아름다운 반주를 해주는 목적이 있습니다. 다 우리 주변에. 제가 오늘 나오면서 보니까 집에 빨래집게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빨래집게. 작은 빨래집게도 목적이 있습니다. 빨래가 떨어지지 않게 찝어놓는 데 쓰는 거죠. 목적이 있죠. 작은 미물도 아무리 작은 것들도 목적이 있는데, 그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우리 사람,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도대체 이 땅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 많은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많은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것이 정말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존재의 이유일까? 삶의 목적일까? 물론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희망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도 그걸 기뻐하세요.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녀가 힘들고 어렵게 살기를 원하겠습니까? 그죠? 잘 살고 기쁘게 살고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죠. 모든 부모가. 그럼 하나님 우리의 부모가 되시는데 자녀된 우리가 이 땅에서 힘들게 살기를 원하실까? 그건 아니야.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됩니다. 특별히 성도들은 더 잘 먹고 잘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 세상에 나가서 주님의 일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우리가 헌신해서 하나님을 감당하죠. 그런데 그것만이 우리 인생의 목적일까?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의 목표가, 우리의 삶의 존재의 이유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있다면 그 인생의 끝은 허무하게 된다는 거예요. 허무해진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고난과 역경이 다가오면요, 그것을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이겨나갈 수가 없다. 작년 이맘때쯤이죠. 2월에 큰 이제 우리나라에 큰 일이 하나, 우리나라는 아니죠. 세계 그 넥슨이라는 게임 회사를 만들었던 김정주 씨가 51살의 나이로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작년에 참 인상 깊었던 뉴스였는데 안타깝고, 그때 그의 자산이 15조예요. 어마어마하죠. 영일교회 성도님들은 놀라지도 않네요. 한 다 1조씩 갖고 계신가 봐. 너무 커서 그런 거예요. 너무 커서 15조. 그 당시 우리나라 재산 순위 2위예요. 2021년 9월 기준으로 포브스지가 선정했는데 2위에 올랐어요. 주식 가치가. 그분만큼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두 번째라도 서러울 정도로. 근데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우울증을 앓았다는 거죠. 잘 먹고 잘 살았는데 뭔가 공허한 거예요. 뭔가 공허해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생의 목적은 어디에 있을까? 우리 존재의 목적은 어디 있을까? 우리 교회의 존재의 목적, 성도의 존재의 목적, 여선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 제가 묵상하면서 보다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에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믿습니까? 네. 우리 존재의 목적이 뭡니까? 바울 선생님에게 물어봤더니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잘 먹고 잘 사는 거 중요하다. 근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 인생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의 존재의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선교회의 존재의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니체라는 사람이 있어요. 신이 죽었다고 주장했던 사람. 그분은 이런 얘기했어요. 그의 말은 동의가 되더라고요. 왜 살아야 하는가를 아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도 견뎌낼 수 있다. 이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는 동의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존재의 목적이 확실하면요 어떤 고난이 와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비록 못 먹고 못 살아도, 그죠? 잘 먹고 잘 살아도요 김정주 씨처럼 허무함을 이기지 못해서 인생을 포기할 수 있지만, 못 먹고 못 살아도 삶의 존재의 목적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모든 고난을 이기고 최후에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영일교회, 또 우리 여선교회,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의 목적을 향하여 달려가서 그 최후에 승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또 이게 이제 문제거리죠. 그래서 제가 곰곰이 이제 성경을 보고 기도하다가 오늘 본문 말씀을 깨닫게 됐어요. 본문 말씀. 제가 읽어드린 누가복음. 이 누가복음에 보면 이 18장 35절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여리고 초입에서 사람들이 왕래하는 대거리 큰 길가에서 앉아서 구걸했어요. 그러니까 거지죠, 거지. 그죠? 거지. 왜 거지냐? 눈이 보이지 않아요. 맹인, 장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일할 수는 없고 먹고는 살아야 됐고,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구걸하는 일이에요. 구걸하는 일. 여러분 거지가 참 비참하지 않습니까? 거지들. 예?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인생이죠. 아무도 닮고 싶지 않은 인생이죠. 누가 사람들한테, 자녀들한테 야 넌 커서 바디메오처럼 거지 되라, 누가 이렇게 이야기하겠어요? 야 저렇게 되면 안 돼 라고 얘기하겠죠.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인생을 살던 사람입니다. 37절에 보면. 근데 이 바디메오가 성경을 보니까 43절에 아까 우리 읽어주셨는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4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여러분 37절에 보니까 누구도 주목하지 않고 닮고 싶지 않고 신경 쓰지 않던 바디메오가 43절에 가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됐다는 거죠. 놀라운 변화입니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변화시켰을까? 제가 오늘 이 저녁에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여기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도 바디메오와 같이, 그죠? 어떻게 보면 비참한 인생,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인생, 정말로 가련한 인생, 연약한 인생, 누구도 집중하지 않은 인생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바디메오가 거친 과정을 거쳐 나가면 우리도 바디메오처럼 오늘 43절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요. 그럼 어떻게 바디메오가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으로 바뀌어졌을까? 제가 보니까 첫째로 그는 불타는 소원이 있었다는 것이죠. 불타는 소원. 그죠? 좀 세련되면, 이렇게 표현하면 비전이 있었다. 꿈이 있었다는 거예요. 꿈. 여러분 꿈이 있을 때, 비전과 목표가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라는 소문을 듣게 돼요. 볼 수는 없으니까 귀는 열려 있게 듣게 돼요. 그래서 바디메오가 소원을 품습니다. 나도 예수님께 부탁해서 눈을 좀 떠야겠다. 눈을 좀 떠야겠다. 그래서 그 소원을 가지고 예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거예요. 보이지 않으니까, 어디 계신지 모르니까 그냥 소리만 내는 거죠. 입은 뚫려 있으니까. 소원이 그를 소리 지르게 했고, 그 소원이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했고, 그 소원이 그의 눈을 뜨게 했고, 그 소원이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전과 꿈과 목표를 가져야 돼요. 목표. 영일교회의 목표. 우리 목사님께서 올해 비전과 꿈과 목표를 아마 선포하셨을 거예요. 그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여선교회도 목표가 있어야 돼요. 올해 어떻게 여선교회 어떻게 나갈 것인가. 꿈과 목표가 있어야 돼요. 제가 예전에 이제 부교육자 사역, 큰 교회에서 부교육자를 사역을 해서 신방을 참 많이 다녔어요. 한 3,000 가정 이상 돌아다니면서 예배도 드리고 했는데 제일 답답한 경우가 한 경우가 있습니다. 딱 신방을 가요. 이런저런 얘기해서 권사님 그럼 기도의 제목 알려주시면 제가 열심히 같이 기도해 드릴게요. 무슨 소원이 있으십니까? 그럼 이런 분이 계시고, 목사님 알아서 해주세요. 뭘 알아서 해줘요? 뭘? 아니 기도의 제목이 있어야지. 무슨 소원과 꿈이 있어야죠. 하나님은 우리가 꿈을 갖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불타는 소원.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믿음의 조상, 믿음의 시작, 그죠? 믿음의 근원, 조상, 믿음의 출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왜 그럴까? 소원이 있었어요. 하나님 아들 하나 주세요. 그런데 아들을 낳을 수 없죠. 나이가 많이 돼서 75세, 부인은 65세, 나이 경수가 끊어지고 아들을 낳을 수 없어. 불가능해. 근데 그의 꿈을 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할 수 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것을 뭐라고 여기셨다? 의로 여기셨다. 믿음으로 여기셨다. 그래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됐다. 여러분 꿈을 꾸시기를 축원합니다. 비전과 목표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교회 안에서의 많은 성도들이 세상적인 꿈은 커요. 성공하고 잘 먹고 승진하고 자녀들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배필 만나고 좋은 집 사고 뭐 이거 나쁜 거 아닙니다. 이 나쁜 거 아니에요. 죄 아닙니다. 하나님도 그러길 원하세요. 그런데 그것만 목표로 삼는 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것만. 우리는 세상적인 꿈도 비전도 목표도 있어야 되겠지만 영적인 축복을 위한 거룩한 비전과 거룩한 꿈도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믿음이 뭘까? 영적인 꿈을 품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비전을 품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은 그것을 귀히 여기시고 그러한 자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소중한 비전을 품을 때 소중한 사람이 돼요. 신경 쓰지 마세요. 저에게만 집중. 무슨 일이 있어나도 신경 안 쓰시면 돼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위대한 비전을 품을 때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오늘 여선교회가 헌신 예배 드리는데 회장님이야 모든 임원들 회원분들이 소중한 비전을 품고 위대한 비전을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지금 이 혀에 병이 나서 발음이 잘 안 되는데 좀 감안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가 품어야 될 비전과 꿈들이 뭘까? 저는 이렇게 궁금증이 많아요.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그러다가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서 18절을 제가 읽게 됐습니다. 그때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한 가정을 소개해요. 그 가정이 누구냐면 스데바나의 가족입니다. 고린도에 처음에 가서 가장 처음 예수님 믿음을 받아들인 가정이에요. 온 가족이 예수님 믿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소개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고린도 교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한번 띄워주실 수 있나요? 고린도전서 16장 18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면 고린도전서 16장 1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예, 찾으셨으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 18절 준비 시작. 우리가 품어야 될 비전과 꿈 중에 하나가 뭘까 생각하다가 사람들을 시원케 해주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 시원하게 해줬다. 마음을 시원하게 해줬다. 여러분 제가 어디 가서 우리 교회 누군가를 소개해 다른 사람한테. 야
그분은 우리 장로님은 우리 권사님은 제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그런데 어디 나가서 얘기하는데 저분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요. 답답합니다. 생각만 하면. 그러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 인생이. 여러분 우리 영일교회 여선교회가 우리 미 목사님이 나가셔갖고 우리 여선교회만 보면 마음이 시원해지고 답답한 게 딱 풀리고 힘이 납니다. 그런 여선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가셔갖고 골치 아파요 목사님. 답답해 죽겠어요. 이러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냐는 얘기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품거 해요. 여러분 욥기를 읽으면요, 이 마귀가 온 세상을 두루 돌아다녀요. 막 다니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딱 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어보죠. 야, 어디 다녀오냐? 이것저것 다녀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럼 너 내 종 욥을 봤냐? 욥을 자랑합니다. 이처럼 순전하고 믿음 좋은 사람 없더라. 그러니까 욥이 반박하죠. 아니 그거 하나님이 복 주셔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아니다. 그거 아니다. 욥은 원래 믿음 좋은 사람이야. 그래? 제가 시험해봐도 되겠습니까? 해봐라. 그의 생명만 건들지 말고 한번 해봐라. 그래서 그는 그 믿음 때문에 환난을 당해요. 고난을 당하고 역경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 때문에 도리어 그 갑절의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은 사람 욥. 그래서 욥이, 제가 욥기를 읽으면서 부럽더라고요. 야, 나도 그런 사람이 돼야 될 텐데. 하나님이 마귀에게 자랑할 수 있는 사람. 성경에는 욥뿐이 없어요. 욥을 자랑하셔. 여러분, 우리 영일교회 성도님들, 여성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장로님이야 모든 성도님들이 목사님이 자랑하고 싶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스데반의 가정이 어떻게 했냐? 첫째, 하나님의 일에 헌신됐대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15절 말씀을 보니까,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그의 삶의 목표가 섬기는 일이라. 그 집안이요, 원래는요 잘 살아보세가 가훈이었어요. 잘 살아보세, 잘 먹고 잘 살아보세. 예수님을 믿고 가훈이 바뀝니다. 잘 섬겨보세, 잘 섬겨보세.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랑을 하죠. 섬기는 사람, 헌신된 사람. 여러분,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 되려면 우리도 섬기는 사람, 헌신된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일교회 여성교회가 그런 여성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스데바나의 집사람들은 어떠냐? 17절에 보니까 내가 스데바나와 부두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은요 부족한 것을 채우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사도 바울이 뭐가 부족했냐? 물질이 부족했어요. 물질이, 사도 바울은. 그래서 물질을 채워줬어요. 성경한 거, 성교할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그런데요, 꼭 물질만 부족한 게 아니더라고요. 살면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위로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섬김이 부족할 수도 있고 기도가 부족할 수가 있어요. 살다 보면. 그런데 그 부족한 것을 채우는 사람이 시원케 하는 사람, 하나님께 귀 쓰이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선교회가 오늘 현순 예배니까 우리 영일교회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는 그런 여선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물질이 될 수도 있고 기도가 될 수도 있고 섬김이 될 수도 있고 인내가 될 수도 있고 사랑이 될 수도 있고, 부족한 거 많잖아요. 저도 부족한 게 많은데 누군가 그 부족한 것을 채워준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시원케 하는 사람, 그렇죠?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스데바나 사람들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천거해요. 추천한다는 거죠. 추천해요. 왜? 충성되니까. 충성. 여러분, 시원케 하는 사람은요 충성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사람 얘기할 때 야, 그 사람 시원시원해, 일 맡겨놓으면 시원하게 잘해, 이런 표현 하잖아요.
근데 뭐 일을 맡겨놨는데 잘 못해. 아우 답답해. 그냥 내가 하고 말지. 내가 하고 말지. 여러분 일을 맡겨졌을 때 충성해야 돼요. 충성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잠언에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맡겨진 일에 충성할 때 시원케 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여선교회 이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올해 맡겨진 직분에 충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원케 하는 사람이 된다. 목사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거 얘기해요. 사람에게 하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에게 잘해야지. 이번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에게도 못하는데 무슨 하나님한테 잘하냐.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세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보이는 사람, 목사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겠습니까? 이거 어불성설이에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업신 여기는 거예요. 말만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돼요. 우선 우리 여선교회 회원들, 회장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려야죠. 그게 인정받는 거예요. 사람에게 잘 보려고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목사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려야죠.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그게 하나님을 시원케 해드리는 거다.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요 답답합니다. 뉴스만 보면 제가 우리 아이들이 잘 알아요. 제가 이제 아침에 지금은 방학이니까 이제 사무실을 나갔다가 12시에 밥 먹으러 와요. 그러면 꼭 TV를 틀어요. 뉴스를 틉니다. 그리고 저녁에 먹을 때는 뉴스를 봐. 그래서 아이들이 아주 싫어하죠. 이 뉴스 보는 거. 근데 뉴스를 계속 보는데 답답해요. 세상 얘기 들으면 답답해. 근데도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답답한 시대예요. 답답한 시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통해서 세상을 시원케 하실 계획을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영일교회를 통해서 우리 연천 지역을 시원케 하길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오늘 스데반의 가정처럼 섬기기로 작정하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또한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그것을 나의 인생의 목표로 삼고 나간다면 바로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다가 1시간 하겠네. 두 번째로 이 바디메오 얘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 이 사람은요 실패와 거절과 비난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목표를 품고 달려갈 때 실패할 수도 있고 거절받을 수도 있고 비난당할 수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질 수 있어요. 근데 바디메오는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가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를 꾸짖어요. 조용 좀 해라. 가만히 좀 있어라.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바디메오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는 주변의 비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목표를 갖고 비전을 갖고 주의 일을 힘쓰다 보면요 주변에서 우리를 비난할 때가 있어요. 곱깝게 쳐다볼 때가 있어요. 네가 그렇게 믿음이 좋냐, 헌신하고 충성하고 하려면 주변에서 시기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그런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돼. 헌신하려고 하고 목사님께 순종하려고 하고 충성하려고 하면 꼭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시기 질투합니다. 그걸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그것을 뚫고 나가서 끝까지 품은 비전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은요 우리가 극복해야 돼요. 극복해. 세상에서 이 두려움이 올 때 우리는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면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는가?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두 가지 방법을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는 소극적인 방법, 하나는 적극적인 방법. 소극적인 방법은 뭐냐?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예수님이 알려주셨는데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다른 거 두려워하지 않는다. 예수님 말씀. 이건 소극적인 방법이에요. 적극적인 방법은 뭐냐? 요한
1서 4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할 때 두려움이 사라진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며 나가면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이나 물어보셨잖아요.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물어보셨을까? 베드로의 두려움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죽을까 봐 무서워서. 주님 몰라요. 예수님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봤어요. 주님 사랑할 때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셔서 두려움이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여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돼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 그럼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느냐? 오늘 바디메오를 보니까요, 부르짖는 사람. 부르짖는 사람. 바디메오가 뭐 했습니까? 부르짖었잖아요. 기도했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라고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그래서 뭘 해야 되냐?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려고. 우리가 모든 것을 감당하려고. 우리가 비전과 꿈과 이런 계획들을 이루기 위해서 뭐 해야 되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 기도. 그래서 기도가 중요합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가 기도로 모였잖아요. 이제 끝나고 기도할 텐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기도하는 겁니다. 설교보다 더 중요한 거. 설교도 중요하죠. 말씀 듣고 그 말씀 잡고 기도해야 돼요. 제가 예전에 대구에서 목회를 했는데 그 당시 유명했던 장경동 목사님이 대구에 집회를 오셨어요. 여러분 대구는요 한국에서 광역시 중에서 제일 기독교율이 적은 도시입니다. 7%뿐이 안 돼요. 14만 명. 그러니까 2단 다 합쳐서요. 2단들 다 합쳐서 천주교 뭐 다 합쳐서 거기는 불교 도시니까. 그 중에 감리교인은요 1000명도 안 돼요. 감리교인. 그런데 이제 그 기도원에서 이제 장경동 목사님 모신다니까 저도 가봤죠. 그래서 한 400명 정도 꽉 모였어요. 많이 모인 겁니다. 많이 모인 거예요. 장경동 목사님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웃으면서 깔깔깔대고 막 은혜 받고 막 그래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고 주여 하고 이제 강사님이 빨리 가셔야 되니까 딱 나가는데 차가 막혀서 못 빠지는 거예요. 왜? 성도들이 먼저 나가서. 성도들이 먼저 쫙쫙쫙쫙 차가 있어갖고 강사님 차가 맨 뒤에서 못 나가는 거예요. 이 무슨 얘기냐? 말씀 듣기는 좋아하는데 기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아, 대구가 이렇게 힘든 이유가 있구나. 복음화율이 낮은 이유가 있구나. 왜?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걸 제가 그때 깨달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새벽 기도, 밤의 기도. 뭐 시간이 중요할 수도 있지만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하죠. 그래서 많이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돈으로 사는 가정은 망해도 무릎 위에 세운 가정은 결코 망하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 이 학원으로 내보는 자녀는 망해도 기도로 키운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거.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 기도 위에 세운 그 어떤 것도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기도에 힘써야 돼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고 또 우리 기도하러 가는데 저보다 먼저 가시는 분들이 계실까 모르겠네요. 제 차가 못 빠지진 않겠죠. 제가 좋은데 주차해놔서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은데 기도하세요. 최소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영일교회 너무 귀하고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바라기는 우리 영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특별히 여선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지고 쓰임받는 그런 귀한 여선교회, 귀한 우리 성도님들, 우리 귀한 영일교회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